세상이 이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찬양드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교재 105페이지 보시면 31장이 나오게 됩니다. 31장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야곱이 출발하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야곱의 귀한 결심이 나와요. 자, 보면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모의 집에 있는 고향 부엘세바를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그의 두 아내와 상의를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그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형이 지금 화가 났거든. 그러니까 그 화가 풀릴 때까지만 조금만 가 있어 그랬거든요. 그죠? 잠시만 가 있어.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참 시간이 너무 덧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과 문제는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화가 분노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그냥 하여간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형한테 사람을 보내니까 400명을 끌고 와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아직 용서가 안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표면적인 요인은 그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입니다. 즉 야곱의 번성은 탐심이 많은 외삼촌 라반의 감정을 자극하여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표면적 이유예요. 원래 이제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야곱은 굉장히 막 부자가 되고 자기는 별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잖아요. 야야, 네가 너무 많다, 야 줄이자 해가지고 10번씩이나 바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배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라반이 이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 이유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이유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궁극적인 요인이 뭐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올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삼촌, 외삼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힘드니까 왜 힘들지? 예, 힘들지라고 하면서 뭘 찾아요? 이거 하나님 이제 때가 됐나?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도 그러죠. 편하면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생각 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살만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는 듣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인간이 약한 게 뭐냐, 환경이 약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편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갑자기 무슨 큰 우환이 생겨서 막 힘들다고 하면 제가 이거 기도하지 말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갈 거예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그만큼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환경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단 아람은 야곱이 훈련하러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1차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 훈련 마쳤으니까 어때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훈련하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장소로 피할 때는요, 반드시 그 단계 훈련을 통과하고 가셔야 돼. 만약에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또 역시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누가 막 부딪혀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 보기 싫어, 난 회사 그만둘래 하고 회사 딱 그만두고 옆 회사로 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없을까요? 그래서 더 큰 놈이 있죠. 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니까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받던 사람이 편해요? 처음 받는 사람이 편해요? 그렇죠. 받던 사람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회사 옮기는 거 그건 죄가 아니나, 그러나 거기서 왜 옮기는지, 거기서 통과할 거 통과하고 가라. 그래야 그 다음 회사에 옮겨서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통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막 시험 들고 막 부딪히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막 그래서 갈 생각부터 하잖아요. 예, 옮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역시 똑같은 환경, 아니 더 큰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처리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편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던 야곱에게 많은 후손과 재산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그가 라반에게서 분리해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셨는지를 증거해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성도 그러겠지만 남자들은 특히요, 타향에 가서 실패하고 망하면 고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자존심이 못 가요. 근데 밖에 가서 성공하면요, 큰 소리 칩니다. 막 가서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왜?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빈털터리로 애 11명 줄줄이 끌고 진짜 양 한 마리 없이 가봐요. 가라 그러면 야곱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요. 창피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잔뜩 주시는 거예요. 너 가라. 자신 있게 가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미 약속했잖아요. 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내가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키지며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한 야곱이 하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실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으로 후일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된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곱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떠나라 그러면 떠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떠나라고 하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 단계에 안 가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주는데 우리는 죽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셔서 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뭐 자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약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야곱의 귀한 결행과 라반의 추격. 자,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 거주한 지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갈 것을 결행합니다. 예, 그래서 다 끌고 가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갖고 와버려요. 훔쳐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는다는 미명하에서 그를 추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너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관계 풀고 가라고 그랬잖아 앞에. 그죠? 외삼촌에 가서 외삼촌 이래 나도 이렇게 됐고 나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아버지한테 갈 겁니다 라고 하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뭘 하냐면 라반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안 보내줄 거야 아마. 여러분 자신의 속단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지도 않고 이미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안 될 거야. 쪼다내가지고 안 될 거야. 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야곱이 그런 거예요. 외삼촌의 성격을 아니까. 왜 20년 동안은 당해봤거든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할 거고. 그럼 우리는 못 가.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자.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변화된 건 많아요.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육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 습관은 버리지 못한 거 완전히.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이 변한다는 게 기적이야. 이거 진짜 안 변해요. 그만큼 3년 훈련받아서 변할 것 같아요? 변하죠. 얼마만큼? 눈곱만큼 바뀌어요. 근데 눈곱만큼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요. 예, 그 작은 것 바뀌었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하고 아이고 안 바뀌질 않네요. 그러지 말아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센 분들입니다. 안 바뀌어요. 바뀐 듯 해도 봐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 받아도 아직. 그래서 왜 야곱이 훈련 끝이냐? 아니에요. 왜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변화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버려요. 자, 여기서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우상들을 하나씩 두었어요. 가정 수호신으로.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복을 주고 또 어떤 점을 치거나 신에게 물을 때에 그 드라빔을 놓고 그 신들에게 어떤 질문을 묻는 어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자기 가정마다 드라빔이 있고요. 또 이 드라빔이 뭐가 주냐면 나중에 재산을 상속할 때 그 재산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권을 주장할 때, 예? 그 드라빔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왕들이 그 자리를 물려줄 때 뭘 물려줍니까? 왕의 옥새잖아요. 그러니까 옥새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식이 뭐 왕 서로 다툼할 때에 옥새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원할 때, 드라빔을 있을 때 그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아직 뭐예요?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욕심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만 그래도 이거 지어갖고 나중에 자기 친정에 와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드라빔을 훔쳤어요. 예, 그러니까 라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집에 전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일 거리를 추격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라헬이 아주 재치있게 무사히 넘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재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지만 아직도 그 집 안에, 야곱의 집 안에 우상 숭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자,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훈련이 끝났다, 덜 끝났다? 예, 덜 끝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머리가 똑똑해서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43절 55절까지면 이 야곱과 라반이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항변을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화친을 제어하고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미스바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을 쌓고 돌기둥을 쌓고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을 세우는데요. 첫째는 뭐냐, 야곱에게 이 두 딸 외에는 다른 여자를 취하지 마라, 부인을 더 얻지 마라 라고 하는 언약과 이 돌기둥을 넘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이죠.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나도 이 돌무더기 넘어서 널 치러 안 갈 거고 너도 나중에 이 돌무더기 넘어서 우리 치러 오지 마라. 자,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바 언약은 라반에게는 실추한 이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야곱에게는 가나안 귀향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하튼 본문은 속임과 격분과 불만 등으로 얼룩진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상호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는 배후에서 적절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의 화평과 평화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만남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만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헤어질 때 어떻게 하고 헤어져요? 좋게 헤어져요? 안 좋게 헤어집니까? 그렇죠. 거의가 싸우고 다투고 틀어져 갖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해. 그 다음 죽으면 화해할까요? 그 자손들까지도 또 왼수가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다 회개하시고 하시고, 특별히 누구하고 헤어질 때 정말 관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떠날 때 절대 그들을 서운하게 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뭐 교회 갈 때 떠날 때 좋게 떠난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뭔가 섭섭하고 그러니까 떠나겠지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게 떠나는지 너무 행복해서 교회 떠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도 와라. 예. 와서 인사하고 가라. 예. 그래서 전교인들 앞에서 인사하고 그 축복기도 해주고 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관계를 풀고 간 사람은요 가서도 관계가 좋아. 그런데 삐져가지고요 그렇게 와서 해라 라고 해도 안 하고 간 사람은요 지금도 연락도 안 해요. 관계가 안 좋아. 네. 자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누구만 손해냐?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인간관계는 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같이 이제 내 후임이죠. 내 후임이 있었는데 서울 거리를 막 가는데 제대하고 한참 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뭐 약속도 안 하고, 네? 그냥 가다가 만났어요. 서울 거리에서. 진짜. 그걸 딱 보면서, 야, 내가 군대에서 잘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걔한테 왼수져가지고, 걔가 일을 빡빡빡 긁어 넣어, 제대하고 보자. 그랬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군대에서 관계를 좋게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예, 좋은 관계였어.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5월 5일이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가더니 그 같이 군대 생활했던 선배들 후배들 다 모아가지고 한 열 몇 명이 왔어요. 제 결혼식 때. 예?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라반과 헤어질 때 잘 헤어지도록 다 역사해서 이렇게 화친까지 맺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32장으로 가지요. 자,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과 약복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의 만남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라반의 문제는 화친을 통해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 화친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이거 뭐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때까지는 야곱이지 왜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가는지를 몰랐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형 만나러 갈 때 겁나지? 너 두렵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내가 내 군대를 먼저 보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꼭 우리는 말로 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못 알아먹어요 이걸. 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에서는 에서를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의 심적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야곱이 형한테 20년 만에 동생이 오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 반갑다 빨리 오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까도 그랬죠. 사람의 상처는 20년 가지고 안 풀려요. 수백 년 가도 안 풀립니다. 이 마음에 응어리진 건요 쉽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말도 상처 주지 않도록 하고 행동도 상처가 되면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형에서는 이 야곱에 대한 그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니까 그래? 야 준비해 칼차.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 왜 끌고 오겠어요? 너 퍼레이드 하려고 그 뭐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놈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놈. 에? 네가 나를 속이고 살 줄 알았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불난 거죠.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그가 인간의 방법을 쓰지요. 예, 그래서 야곱이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냐? 형 에서가 두려웠다고 말이에요. 근데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왜 보여줬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이 군대를 먼저 보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야곱은 지금 뭐요? 죽겠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두렵죠.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노년에 어떻게 살지?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죽을 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갈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연금 없다고 뭐 보험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보험을 아무리 들여놓고 연금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아직까지도 야곱의 삶의 주인은 바로 그 자신이었으며 하나님은 단지 조상들의 신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은 잘 들으시고, 다윗은 좋겠다. 예,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까지는 안 와. 예? 그냥 다윗은 좋겠다,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줘요. 아니 왜요? 본인이 직접 하시지.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더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자, 그러잖아요. 그분은 뭐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쥐고 오면서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13절 21절처럼 야곱의 화해 예물을 형한테 뭐야? 선물 공세를 하는 거야. 예,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이죠. 이게 뭐냐? 야곱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요. 아직도 자기 잔머리 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형하고 화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두려우니까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모두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처음에는 염소 220마리, 또 그걸 보낸 다음에 한참 또 간격을 두었다가 양 220마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텀을 주고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와 아울러 소 50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텀을 줬다가 낙이 30마리를 보냅니다. 야, 야곱은 그냥 기가 막혀요. 선물 줄 때 한꺼번에 확 안 줘요. 시간 보내서요, 조금 받고 호호 하다가 또 두 번째 받으면 호호 하고 풀리고, 또 이게 아주 이거
이거 배구에나 있는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야곱의 머리는요, 감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도 그 달란트에 S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늘 이 머리가 굴러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S여 잔머리 굴려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예,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막힙니다. 예. 한편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죠? 550마리를 죽어도 한때 두 때를 거두. 야, 야곱은요 14년은 부인 둘 어깨에서 일했죠. 자기 월급 받고 몇 년 일했어요? 6년 일해서 6년. 그 임금을 자꾸 바꾸는 그 외삼촌 밑에서 6년 일했는데 짐승을 550마리로 죽어도 한 대, 두 대가 막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야, 진짜 사업수단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550마리만 들고 잡고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그걸 선물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은 막대한 재산을 예물로 주면서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야곱의 필사적인 노력,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 550마리 지금 같으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억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걸 양, 염소 뭐 다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몇 억 돼요. 아마 10억 넘어갈걸요. 그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까? 그렇게 꽤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는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에서는 줘도 귀한 줄 몰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소중한 거야. 거짓말 해서라도 차지하고 싶고요. 네? 이 많은 물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 감동을 주겠어요? 그 마음, 중심, 그 중심을 들으시길 바래요. 예,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야복강에서의 씨름 사건이 나와요. 자, 보면은 베델 사건과 함께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을 가져오는 대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대. 이게 뭐야? 육신의 방법이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뭘 해도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에 홀로 앉아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야곱의. 예. 그래서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능력의 근원 자체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환도뼈에서 나오거든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 못 써요. 예.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자로 만드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사람은 힘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돈이 있든지 뭐 명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하다든지 뭐 이런 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래 뭐라고 그래? 내가 말이야 100살까지 살 건데 뭐 그러면서 뭐 안 들어요.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에 명예 가진 사람도 우습게 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달라집니다. 그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건강 쳐가지고 그냥 눕혀놓으면 마음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명예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치면 다 겸손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 아이고 믿어야죠. 그래, 힘을 빼뜨리는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힘, 그 야곱이 가장 믿는 자기 힘을 깨뜨리니까 그냥 하나님을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인침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힘을 다 내놓고 아버지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도 치실 거예요. 그냥 맞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제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깨트리고 힘을 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걸 감사하고 돈이 없는 걸 감사하고 세상에 명예 없는 걸 감사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엔 그것이 참 부끄러웠잖아요. 근데요, 영성 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감사하게 돼. 예전에 처음 개척할 때, 지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 있는 동역자들은 그냥 아버지가 뭐 몇 억짜리, 탁탁 집도 얻어주고, 건물도 사주면서 교회 개척하는데, 이건 우리는 개척한다고 돈 10원도 안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려웠을 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정말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나가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손 벌리게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어디다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손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의 속성을 파쇄시키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져야 돼. 겉사람이 깨져야 깨진 것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야복강의 역사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요, 여러분 야복강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힘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건이 여러분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한 번은 있어야 돼. 33장으로 가지요. 33장은 이제 결국 에서와 화해합니다. 자, 1절부터 17절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자, 두 형제가 20년 만에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뜨거운 해후의 정을 나눕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왔던 형도 가지고, 예? 그렇게 두려웠던 야곱도 얻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목을 맞추고 울면서 화해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됩니다. 예. 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은 형의 에서의 증오가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뭘까? 예.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한 야곱이 그 형에게 보낸 그 예물 때문일까?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미움이라는 건요, 풀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커요. 그죠? 근데 풀려고만 하면 순간이에요 또. 그죠? 막 분노가 있다가도 누구 하나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몇십 년 동안 이 안에서 응어리졌던 게 그 순간에 팍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진짜
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해. 뭐 교통사고 날 때 보면 그래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걸 크게 만들어서 법원에까지 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걸 도리어 큰 소리 치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갈 때까지 가버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초기에 이제 운전면허 따서 차 끌고 다닐 때 사고 몇 번 났어요. 제일 사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 택시기사들이거든요. 택시기사는 뭐 스치기만 해도 그냥 목 잡고 들어 넣어버리면 참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죠. 절대 택시하고는 부딪히지 마라. 근데 저는 택시하고 2번 부딪혔어요. 한 번은 정차했다가 신호등에서 정차했다가 동전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놓았나 봐요. 뭐가 꿍소리가 나. 이렇게 봤더니 앞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아이고 지금 나는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냥 바로 내려가지고 90도로 쓰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전 주려다 그냥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내려오더라고요. 목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제가 90도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니까 뒤에 탁 보더니 뭐 아무 표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 잡았다가 대더니 가세요. 그리고 그냥 윙 하고 가버리더라고. 또 한 번은 안양역에서 이제 우회전 하다가 우회전하니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니까 차가 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보고 갔는데 뭐가 꽁소리가 나서 보니까 언제 택시가 와서 있는 거예요. 또 막았어요. 또 가서 90도 인사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와서 또 보더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제대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풀리는데 거기서 제가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거나 아니 왜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하고 누우면 이제 이거 안 되거든요. 곤조가 있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머리 숙이면 되는 걸 왜 그걸 안 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20년에 만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좋은 옷 입고 삐까뻔쩍하게 가서 막 폼 잡고 형한테 가서 형 왔어요 그러면 에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의 새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천사하고 씨름했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말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떨뚝하고 오니까 형 에서가 볼 때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축복받고 갔으면 잘 돼서 와야지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야곱이 형한테 7번 절하면서 가잖아. 한 번만 절해도 풀릴 텐데 그죠? 7번 절하면서 한 번을 가서 또 절하고 7번 절하고 오니까 그 아무리 강팍했던 그 에서도 그걸 보고 이게 안 풀릴 리가 없죠. 확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을 엇맞고 얘 진짜 왔어. 언제 죽이려고 나왔다가도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관계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풀리면 대인관계도 풀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풀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에서의 증오심은 용서와 사랑과 형제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바뀌면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면서 그래,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안 바뀔까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왜 안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안 바뀌니까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안 바뀌는지 몰라요. 예, 먼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먼저 바꾸냐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야곱 죽이러 왔더니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제 너 앞잡이가 될게. 죽이러 왔던 원수가 이제 동역자가 돼요. 길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보디가드 해줄게. 그 얘기예요. 내가 변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보면 있어요. 왜? 나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꼭 심어줘. 근데 그걸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버리세요. 사랑해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이제 평생 동안 나의 아주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근데 그걸 통과를 못하니까 계속 그래서 싸우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셔요. 남편은 완전히 깡패야. 시집을 잘못 간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완전 건달이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지. 특별히 목사 되니까 뭐 목사 됐다고 또 막 핍박을 하지. 그래도 이 목사님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철저하게 죽어져요. 죽어지면서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섬겼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남편이 이 목사님의 완전히 동역자가 되고 운전기사 해주고, 예? 다 해주고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직 이제 여러분 남편이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아직 좀 내가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아직도 변화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야곱 일가의 세겜 정착. 자, 드디어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세겜이란 지역에 갔을 때 이 세겜에 가자마자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세겜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예. 그래서 그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이 무슨냐면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뜻으로 야곱 자신이 언약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복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헬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야곱이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깨질 뿐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4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영적에 보면 18절부터 3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도 그가 세겜 땅 하몰의 지보를 향한 사건과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영 중심으로 사는 성도랄지라도 세상을 쫓아갔을 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돌아간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에서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편안하게 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이곳 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죠. 안 가요. 그렇게 이제 형을 두려워했다가 형하고 화해가 되니까 이제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겜 땅에다가 돈 주고 밭을 삽니다. 그 집을 사요. 그리고 짐승을 넣을 수 있는 우리까지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살겠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아예 그냥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자리만 피면 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뭐요? 빨리 와서 베델에서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베델에서 그냥 단을 쌓고 거기서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 그러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34장에 왜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그거예요. 안 가니까 가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겜에 머문 것이 곧 디나 사건을 만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그 배후의 사건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복강에 씨름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변화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아직 야곱은 변화될 부분이 아직도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또 이런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 땅은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머물러 버리고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의 채찍을 드사 디나 수욕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깨우치신 그의 신앙을 더 높은 곳으로 진일보하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성 훈련받고 조금 영적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여러분이 더 그 앞에 단계로 가지 않고 아이고 여기가 좀 싸우니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자꾸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보러 가라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단계에 머물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이고 뭐 주의 음성 듣고 뭐 어찌 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야곱 때문에 지금 디나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디나가 대신 채찍을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매를 대신 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 잘못 쓰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게 최고예요. 예전에 저도 다른 사람 핑계 많이 댔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온 거라고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봅시다. 다 나 때문이야.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예요.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세요. 5절부터 12절까지 오면 이제 야곱 가문을 향한 세겜 부자의 청혼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야곱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빌고 각종 예물을 제공하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 뭐든지 요구하면 다 주겠다,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괘씸한지 어떻게 내 동생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딸을 막 그러면서 육신의 어떤 분노 이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성장한 야곱은 조금 눈치챕니다.
아직 뭔지를 몰라. 아니 야곱도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있는 거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원인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곱의 아들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지 마세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한 채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요, 무시를 받고요,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도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세겜에 머물러서 세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돼서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디나를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세겜성 사람들의 할례 시행. 자, 좀 야곱처럼 성장했으면 참 좋겠는데 야곱은 잘 몰라요. 야곱의 아들들은 몰라요. 그래서 불타는 증오심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그 세겜이 와서 결혼을 제의합니다. 뭐든지 하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표징, 언약의 표징 할례죠. 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결혼하겠다. 자, 그런 거예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거든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수의 도구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제일 힘들 때가 3일째래요. 그러니까 제일 아플 때, 힘 못 쓸 때 레이와 시므이가 가서 다 그 성에 서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할례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엄청난 실수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세계 사람들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편적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뭐. 왜냐하면 추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또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디나하고 결혼하면 이제 딸 주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 재산이 누구 거대요? 자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 이거 땡 잡았다 이거지. 예? 이거 할례 가서 며칠만 참으면 그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할례 받았다가 다 죽지요. 그러니까 항상 욕심이 있는 곳에는 꼭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종교 의식을 자기들의 사악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죠.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불타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뿌리는 깊지만은 결정적인 원인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빼앗자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의도죠. 그런데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랍 족속들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이름으로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피해 복수. 그래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세겜성 사람들을 그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무참히 학살하고 제사를 노력하고 동생 디나를 빼앗아옵니다. 예, 물론 그 오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내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디나의 사건 뒤에는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범죄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아니라 모든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려서 상대방이 잔인하게 살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건 비신앙적이라 그 말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러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두 형제 시므온과 레이는 그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다 축복하지요. 예. 다른 아들은 다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루벤도 축복해서 배제가 돼요. 예. 그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내려요. 바로 이 세겜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35장으로 가지요. 35장은 베델 제사와 라헬 이삭의 죽음, 또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완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 자, 보면은 34장에서 디나 수욕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 도피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디나 수욕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가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치관을 바꾸시고 사고를 바꾸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야곱이 한 것처럼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하고 하나님의 정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레이와 시므온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가서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주님, 내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눈이 가려지면요, 보면서도 몰라요. 귀가 가리면요, 들어도 몰라요. 심령이 어두워지면요, 깨달지를 못한다니까요.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달라고, 듣게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밧달 하나님이 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더라면, 오자마자 에서와 화해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면 디나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이런 고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고난이 온다고요? 못 깨달으니까. 하도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하니까, 아,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래서 오는 게 고난이에요. 즉 야곱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베델로 올라간 것이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세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지금 자신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뜯어 고치는 걸 말해요. 바꾸는 걸 말합니다. 어떤 걸 바꾸냐? 첫째,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 신상을 제거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뭘 가져왔다고요? 드라빔을 가져왔잖아요.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있다면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거 훔칠 수 있어?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거 버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집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드라민도 있어요. 물론 드라민 놓고 제사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만 그 집안에 이 문제의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걸 말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요. 그때 당시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표시로 귀걸이, 목걸이, 그래서 태양 신상 같은 거, 달 모양 목걸이 막 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걷습니다. 다 내놔. 그래서 귀걸이, 하여간 이방 신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앞에다가 다 묻어버려요. 예. 묻어버립니다. 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거지. 예. 디나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옷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갔잖아요. 근데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네. 성도들의 행실, 삶, 행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복이에요. 세마포예요. 그래서 옷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삶을 바꿔.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이거 뭐 쉽게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요. 행위를 바꿉니다. 자기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개혁 조치는 베들로 향하는 그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얻어터지고 얼마나 깨지고 그래야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지. 예?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 말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냅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고,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냐고, 힘들어 죽겠구만, 그러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건 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난 받고 나서 깨닫고 변화되는 것보다 고난 받기 전에 변화돼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바꿔지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런 사람이 태반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 쓰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애 키우면서 그러잖아. 좋은 말로 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 애 키우면서 너는 이렇게 좋은 말로만 말을 안 듣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래야 아이고 잘못했어요. 사람은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예. 제발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 훈련에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해라. 예. 그냥 하나님 뜻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덜썩덜썩 하다가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서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단계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처리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깨트릴 게 뭡니까? 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가서 물어서 주님께서 지적해 준 걸 하나씩 바꾼다면 왜 맞아요? 안 하니까 맞지요. 아마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자식이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심부름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러면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이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거야? 기분 나쁘게 종아리 걷어.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가야 돼.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한 부모 없어요. 이뻐가지고 막 말도 잘 듣지 공부도 잘하면 어쩔 줄을 모르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 말 잘 듣는데 기분 나쁘다. 내가 고난 좀 받아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에 대한 언급인데요. 자, 일찍이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또 하나의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유, 언니는 착착 낳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자기 종을 줬더니 종도 애를 둘이나 쑥쑥 낳아요. 근데 자기는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때도 써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 주었어요. 득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잖아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더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로 만족 안 해요. 더 줘요.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나 하나 말고요, 하나 더 줘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즘으로 방식 아들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과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사모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라헬은 자기 목숨과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영성을 통해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그 생명을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생명과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라헬의 희생으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모든 틀을 마련해 놨다. 누군가가 이런 희생을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애 낳다 죽는다 그러면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복 준다고도 안 낳을 건데 지금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고도 안 낳잖아요. 예. 자,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21절 22절까지는 루벤의 폐륜 행위를 나와요. 루벤은 누구냐면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제일 큰 아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모든 야곱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잠깐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벤은 모든 특권을 다 빼앗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순간의 욕정이 그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 13절 보면 너 육신대로 살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예.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하고 싶은 그 욕정이나 그걸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루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이삭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죽고요, 12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12명이 선민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었던 족장으로서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예표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택한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이어가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인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로서 언약의 제2세대인 이삭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180세에 그가 죽지요. 자,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안 죽어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젊더라도 언제 죽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2아들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구속사의 전개가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고, 또 이삭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과거의 세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바뀌어가죠. 계속 바뀌어갑니다. 지금 역사는 누구 시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시대라고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활동해야 될 시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할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영원하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다리로 여러분 힘으로 걸어 다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못 걸어 다닐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은 나야 그럴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주잖아요. 왜 이 말하냐면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의 시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할 때라고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래 좀 더 있다가요 힘없고 그럴 때 하지요. 언제 그걸 알아요?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알겠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갈수록 눈이 나빠져가요. 책 읽다 보면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야,
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대.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